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19장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죠. 어디서 많이 본 내용, 18장의 내용과 짝을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가 18장의 내용은 상당히 좀 낯뜨겁죠. 일반적으로 잘 회자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법조문에서나 이렇게 재판소나 가야지만 들을 만한 그런 내용, 신문의 사건면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18장은 굉장히 리얼하게 썼어요. 자, 18장의 내용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가나안의 역겨운 관행들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자,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죠. 거기는 무슨 땅인가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땅이자 우리의 홈이자 우리의 일터이자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곳까지 전부 다 이렇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된 그곳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래 그 가나안 원주민이 살았죠. 그들 역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들은 스스로의 역겨운 관행들을 만들어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보면 18장에 나와 있는 좀 근친상간을 중심으로 한 불법적인 성관계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대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금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장려하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물론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8장의 내용도 당시의 고대 문화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보여지는 대로 행하는 것들이 아주 일상적이죠. 이것이 처음에는 양심의 커트라인을 좀 당하다가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문화에 살게 되는 거죠. 마약이 만연한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은 마약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중독의 물질인지도 모른 채 그걸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외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18장의 그 내용이 오늘 20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라는 거예요. 자, 20장의 내용은 18장의 내용을 리바이벌 한 게 아니라 그 1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불법적인 성관계에 따른 가나안의 역겨운 관행들을 하게 되면 어떤 징벌을 구체적으로 받는가를 명시했어요. 우리가 오늘 다 살피진 않고 8절까지 보겠지만 각 사례들이 좀 나오거든요. 8절에도 이 20장 이 8절까지도 거기 보면 징벌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이한 점은 징벌의 차이가 없어요. 다 일괄적으로 사형, 제명, 가장 무서운 판결이죠. 저 옆에 중국에는 마약을 소지만 해도 사형을 당하잖아요. 마약 팔고 만들고 이건 당연히 사형이고요. 거기는 마약 범죄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있긴 있겠지만 그게 막 동남아로 내려오고 한국까지 넘어왔잖아요. 참, 이게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왔죠. 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형과 제명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판결. 저는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실 텐데 하나님은 왜 여지를 두지 않을까? 아니, 한 번 잘못했으면 2차, 1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 사람한테 돌아올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안 그랬을까?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질문을 떠올리게 되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거류민 중에 누구든지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의 사람이 돌로 칠 것이라고 엄히 명령하셨어요. 이게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 몰렉이라는 신이 등장해요. 자, 이거는 머리는 항소고요. 몸은 사람인데 암몬 족속의 신이에요. 이게 풍요와 국가적 안녕을 주는 신이거든요. 근데 독특한 거는 아주 이 신이 요구한 게 인신제사에 사람을, 특별히 자식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받기를 원했어요. 도무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잔인한 우상이죠. 어떻게 보면. 자, 여기서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행위는 몰렉 신이 볼 땐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엄격하게 처형을 명하셨어요. 돌로 치라. 자,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인신제사는 이때뿐만 아니라 거의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식을 이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가 왜 나쁠까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은 그 피에 더 있다 그러죠? 여러분,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피를 우리가 함부로 흘린다는 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즉, 이거는 생명의 씨앗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놓고 반역을 저지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은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라고 명령하세요. 어떻게? 돌로 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극악한 죄인들을 죽일 때, 직결 처분할 때 하는 방식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징벌을 하시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빠르게 전염이 돼요.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죄를 범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사람 있죠. 못 본 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방치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방관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 간음이 돼요. 여러분, 영적 간음 우리가 한번 살폈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과 엄밀히 따지면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된 사이예요. 우리 평생 함께 하는 거야. 이 정도 느낌의 약속이 아니라 피로 맺은 관계, 언약의 관계예요. 여러분, 체급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스라엘은 피조물인데, 이스라엘은 보잘것이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걸 은혜라 그러죠. 일방적으로 모든 걸 갖고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주는 것,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을 맺은 평생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요즘 말로 결혼 반지로 묶인 부부 관계가 돼요.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이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의 정말 역겨운 관행들을 따라간다면 이것은 마치 신부가 다른 남자를 찾는 것 같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동이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적 불륜이자 배신 행위를 일거에 처단할 수 있는 극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포인트가 참 많은데 특별히 공동체 내에 벌어지고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있죠, 그죠? 우리가 이걸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공동체 리더들은 뭘 해야 될까요? 모든 성도를 존중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모시고 가야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심지어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심지어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심지어 예배할 때마다 울어도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이 많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 옛사람의 모습이 발동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세워지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리더들은 그걸 즉각적으로 사이렌을 울려야 돼요. 구조대를 파견하고 그들을 불러서 주의 사랑과 교훈으로 권면하고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그들과 대화하며 그를 세워주는 작업. 자, 그런 작업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는 가나안 공동체라고 이미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정결의 기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세밀함을 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게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우상 숭배의 다른 이름이 등장해요. 그게 뭐예요? 접신한 자, 그 다음에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 접신과 박수무당은 우상 숭배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몰렉에게 인신제사 드리는 것처럼 엄격히 그 행위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음란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명령하세요. 깨끗함이란 거룩함을 말하죠.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에서 보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에 주변에 보면 뭐 제가 종종 말하지만 교회 숫자보다 목회자 숫자보다 점치고 무당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뭐 타로라든지 이런 어떤 신종, 자기 하루 운세, 뭐 1년의 운세를 그런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는 걸 제가 봐요. 전 그런 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불확실한 미래,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자는 사람들이구나, 요즘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굉장히 지적이고 뭐 이제 4만 부를 향해 달려가는 선진국 국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불확실한 미래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들이 점을 보러 가거나 접신한 자를 만나거나 박수무당에게 가서 복채를 엄청나게 드리거나 자기 이름을 어디다 올려놓거나 이런 행동들을 우리에게 지금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우면 찾게 되는 그런 행동들 있죠?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모습이에요. 우리 7절에 보면 이런 어둠의 풍습과 전혀 다르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세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끗하게 라고 돼 있어요. 자, 스스로 깨끗하다는 말은 그냥 내가 샤워합니다, 씻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단 하나의 빈틈없는 영역까지 하나님께 구별하여 나를 드리는 헌신된 모습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할지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해서 내 상태가 날마다 오늘 이하로 시작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연결되었어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적인 버전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깨끗하지 않아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 술, 담배가 있어요. 그렇죠?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술, 담배를 끊임없이 50년간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다. 자,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느낌이 벌써 와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레위기 20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아마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콕콕 찌를지도 몰라요.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왜 그러냐면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룩을 사람이 이루어낼 수도 없어요. 이 거룩은 누군가 제3자가 강력한 선택과 구별함으로 그를 붙들고 살아갈 때 거룩이 돼요. 자, 이거를 제3자에 의한 은혜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거룩을 추구하는 건 주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거룩은 우리 힘으로 획득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7절 말씀처럼 거룩을 향하여 깨끗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그런데 담배를 퍽퍽 피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거 맞죠? 담배 막 피다 침 딱 뱉고 말이죠. 꽁초 길바닥에 버려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그림이 안 나와요, 이거는. 아우,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러는데 일 끝나고 나면 저녁마다 술 마시고 소주 먹고 주사 부리고 길바닥에서 자고 하나님과 연결됐어. 이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그러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매일 그러는 거나 뭐 피장파장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차피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자고요, 우리가. 예. 어영부영 믿지 말고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외국에는 뭐 술, 담배 다 하고 뭐 심지어는 마리화나도 하던데요. 뭐 이거 뭐 교회에서 용인하던데요, 외국 교회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중히 말합니다. 그 외국 교회를 찾아가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자,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몰렉에게 인신제사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예, 바로 사형, 즉결 처분이죠. 그런데 이걸 보고 방관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해친다는 공범으로 몰려서 동일한 징벌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치사 선택을 하면서 하는 것들은 관계없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알아서 깨끗하게 살아요. 막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여기시고 나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내게 임하는데 여러분, 사랑한다 그런데 막 담배 뻑뻑 피면서 막 이렇게, 이거는 그림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혹시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분 중에 내가 술, 담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로의 기회를 준 거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스스로 씻노라, 내가 씻겠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크신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회복된 모습 가지고 스스로 깨끗하게 씻는 이 모습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얼마나 하늘을 동동 떠다는지 몰라요. 이보다 행복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다 놀랄 거예요. 애들이 놀랄 거고, 남편이 놀랄 거고, 아내가 놀랄 거고, 부모님이 놀랄 거고, 직장 상사가 놀랄 거고, 얼마나 놀라 자빠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난 이렇게 깨끗해져요. 자, 이 한마디 딱 날리면 전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한 이상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맡기십시오. 마음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요를 위해 나의 미래를 몰래에게 바치며 또 공동체의 불의를 못 본 채 했던 비겁함과 교만함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나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